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신약성경 207쪽에 있습니다. 207쪽 또는 206쪽, 20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찾으셨으면 아멘.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라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세상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중요한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수인데 우수는 대동강물도 풀린다라는 것처럼 아침에는 좀 날씨가 을씨년스러웠어요. 그런데 2부 예배 시간에는 날씨가 이렇게 포근해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도 녹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하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아직까지 코로나의 두려움 때문에 이제 습관화돼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 못 나오신 분들도 있는데 이 시간을 비롯해서 부탁 말씀드리기는 함께 다 나와서 이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도 이제 마스크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마스크를 하시고 또 벗고 싶으신 분은 벗고 이제 자유롭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건강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한 아이가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 학교를 가게 됐답니다. 교회 학교 가니까 찬송도 가르쳐주고 또 좋은 말씀도 이렇게 들려주는데 기도 시간이 됐어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 줄 몰라서 이렇게 보니까 한쪽 아이는 눈을 뜨고 기도하고 있고 한쪽 아이는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한쪽 눈은 감고 한쪽 눈은 뜨고 기도를 했다라는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내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언제나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신광교회 성도님들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좋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보는가도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것도 중요한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데 초대교회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하면 고난받는 자들을 상징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은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과는 전혀 개념이 달랐던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살고 죽는 문제의 갈림길에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얼마나 순교가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가면서 얻어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킬 때에 그리스도인이라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오늘 26절 말씀 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무슨 이름이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나는 예수의 사람이에요. 인간 누구이기 이전에 먼저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르칠 때에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나셔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에서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에서 나사렛인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셨거든요. 갈릴리 사람이란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갈수록 이제 성도란 말로, 그 다음에 형제라는 말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안디옥에 가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고, 1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서 크리스천이다라는 말로 대중화, 보편화된 그런 이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100여 년 동안 핍박 가운데서 얻어진 이름이거든요. 생명을 걸고 얻은 이름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쉽게 사용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얻어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제 3월달이 되어가는데 3월달 되어가면 대학도 개학을 한다고 그래요. 요즘에 이제 그 커리큘럼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데 대학 개학을 이렇게 학교들도 개학을 하는데 대학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학 시험에 합격했어요. 우리 자녀들도 이번에 합격을 대부분 다 했는데 합격하고 나면은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자금을 내야 되죠. 학자금 내고 나서 학업에 들어가야 돼요. 수강 신청을 해야 되고 수강 신청하고 나서 나중에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어때요? 나중에 중간평가도 받아야 되고 기말평가도 받아야 되고 이런 세월을 4년 동안 8학기 동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점을 이수하고 그 학점 이수한 것에 평점을 받아서 나중에는 졸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합당할 때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합격했다고 졸업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학칙에 요구하는 법정 일수도 지켜야 되고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면은 합격을 했어도 졸업하지는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등록했다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하면은 천국 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다워야 되죠. 그리스도인답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우리도 해야 할 때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어떠해야 되느냐?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내 자신임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다 그런 말입니다. 석가모니를 믿고 따르면 불교도가 되는 거죠. 공자를 믿고 따라가면 어떤 유교도가 되는 거예요. 마호멧을 믿고 따라가면 이슬람교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런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묵상한 것이 목사가 평소에 안 했다는 말이 아니라 요즘 묵상한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오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지금 창조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적은 하나님으로 옥죄이지 말고 그 크신 하나님을 믿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는 영접했어요. 믿어요.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어떤 교인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웠나 보죠. 그래서 사업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남편은 실업자가 됐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아내는 시름시름 알아가는 거예요. 자식들도 학교를 멀리하고 방황합니다.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써봐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해봤는데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더욱 어려움만 더해갔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는 가정이니까 이 가장이 가족 회의를 하자고 모였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딸도 아들도 이렇게 와서 회의를 합니다. 아들한테 컴퓨터에다가 우리 오늘 무엇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가를 한번 이렇게 전부 컴퓨터에다 입력을 해라, 나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자. 그래서 아들이 옆에 앉아서 컴퓨터에다 아버지가 말한 말, 엄마가 말한 말,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들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엔터키를 탁 한번 쳤더니 컴퓨터가 대답을 해줬답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랬대요. 저는 그걸 공감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사는 의술이 좋아야 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의술이 좋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가 예수를 믿으면 더 좋은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왜 문제입니까?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인들만 믿음 좋은 것이 아니라 다 믿음이 좋아야지 세상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정치한다는 사람들 보면은 학벌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경제한다는 사람들 보면은 집안들이 얼마나 빵빵합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중심으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높이는 사람, 예수를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명한 오늘 소아시아 지방에서 이제 말씀이 나오니까 우리가 살펴보는데, 유명한 소아시아 지방에 그 셰퍼드라는 의료 선교사가 파송됐어요.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하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생명의 위험이 처해 있는 것을 정성껏 정말 기도하면서 치료를 해줬대요. 아닌 게 아니라 회복이 됐어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 치료받은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대요. 나는 예수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셰퍼드 안에서 나는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 모습 보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도 아셔요. 내 이웃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사탄도 알아요. 우리 넘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더 잘 알아요. 네. 여러분, 그러나 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나는 교회 안 간다. 나는 누구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 그런 사람이 됐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출퇴근할 때 가방에다가 성경책을 넣고 책을 넣어가지고 다니지만은 수요 예배 나올 때든지 이럴 때는 성경책을 제가 손에 들고 나오는데 제 옆에 만난 사람들에게 제가 인사를 잘합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한 번은 큰 개를 2마리나 가지고 탔는데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개들도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눈치를 보네요. 눈치 볼 필요 없는데 뭔가 다른 것을 보여줘요. 그것이 지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와요.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섬기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로 살아가려면 예수님의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가장 큰 법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함께 우리 표어로 사용한 것이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의 심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서로를 사랑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은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 때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너희가 그리스도인 줄 알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에는 공식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을 우리는 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했어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만든 신조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에요. 그리고 그 먼저 있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십계명 매일 외우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마 1부터 10까지 한번 외워보십시오 하면 자신 있게 손들고 일어나서 하실 분이 몇 분 계실까? 많이 계시겠죠. 저도 하다 보면은 그렇게 중요한 것도 헷갈리고 그러는데 이 십계명에도 공식이 있어요. 1경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또 5계명부터 5, 6, 7, 9, 8 여기는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이고 나중에 8, 10계명은 물질에 관한 계명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킬 계명들은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두 번째, 너희를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세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읽지 마라. 네 번째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이란 게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사랑을 받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 다음에 사람에 대한 계명이 나오는데 다섯 번째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왜 사람을 사랑한다면서 우리가 존경하지 않고 왜 사랑을 사랑한다면서 해치고 능욕하고 우리가 거짓 증거를 하냐,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벌어져 버리면은 우리는 성도가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 될 수 없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언제나 하는 말은 뭐냐? 저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은퇴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목사의 직분도 반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는 현직에 있을 때 목사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례가 중요합니까? 안수가 중요합니까? 안수는 직분 맡은 것에 표를 주기 위한 것이에요. 은혜를 주기 위한 거예요. 세례는 어때요? 구원의 표예요. 그래서 성도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목사의 이름으로
하늘나라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물론 상급은 달라지겠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기왕 우리가 10계명을 살펴봤으니까 물질에 관한 관리에 관한 것은 8계명, 10계명에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람들끼리 사랑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도 예수님의 법도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된 우리는 이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진정한 사랑일수록 질서가 있고 절차가 잘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사랑은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대로 교만하지 않아요. 무례히 행치도 않아요. 사랑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손해가 없습니다. 저는 언제나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절대 손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손해본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해서 손해본 사람 없어요. 그것을 뭐로 증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도 하루에 2번 이상 3번씩 어떤 때는 더라도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이 잘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해도 절대 손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어그러진 것 같을지라도, 내가 볼 때는 한참 밖에 벗어난 것 같고 이것이 힘들지라도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도 크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는, 감기 문제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 같은데 암의 문제는 못 고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적은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 같은데 큰 문제는 못 하시는 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모든 것이 다 유익이 된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는 것입니다. 수입이 별로 많지 않은 어떤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데 보니까 주일 예배를 잘 드려요. 헌금도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한 것 같아요. 가정도 행복해요. 자녀들도 잘 입히고 잘 먹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여기서 그 사람한테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수입이 나보다 더 나은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보다 더 헌금도 많이 내고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가정도 그렇게 행복하게 꾸려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예, 다름이 아닙니다. 내가 한 삽을 떠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도 한 삽을 나에게 떠서 주시는데, 내가 드리는 한 삽은 적지만 하나님께서 떠주시는 한 삽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삽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같은 한 삽이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 작은 사랑을 다고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크신 사랑으로 갚아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면 끝난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은 아까운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려면 세 번째 것이 필요한데 그거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사는 것을 나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는 현대인들은 자기가 너무 커 있어요. 근데 나를 부인하여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보다 더 실패와 실수가 없으셨던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 그런 말이에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쉽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의 지체, 손과 발, 사지, 육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머리에서 명령하면은 야, 손한테 너 젓가락 잡아라. 너 세수해라. 너 발한테 걸어가라. 뭐 이렇게 하면은 머리에서 명령한 것을 잘 지켜낸 것이 건강한 육체예요. 근데 머리에서는 야, 너 젓가락 잡아. 그런데 못 잡고 헤매면은 그건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여서 움직이는 지체가 돼야 된다. 그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말입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힘을 다해서 살아갑시다. 여러분, 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여 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내가 행동하면은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아시고 이웃도 알고 나도 알고 사탄도 알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승리하고 행복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화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자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번은 초나라를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나이가 많이 든 할아버지가 밭에다가 물을 길러서 물을 길러다가 밭에 물을 주고 있는데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공이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했대요.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럴 때 이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더래요. 기계가 있으면 반드시 꾀하는 일이 생기고 꾀하는 일이 있으면은 반드시 마음이 동하고 마음이 동하면은 순수한 마음은 사라지고 순수한 마음이 없어지면은 정신과 생명이 안정되지 못하고 그러면 방황하게 되고 나중에는 진리를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더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의 뜻은 편하고자 하는 마음은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은 안으로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순수한 마음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우리는 순수하게 그저 우직하게 미련하게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예수를 그냥 잘 믿자 그런 말이에요. 아멘.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 하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돼요.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손해 아니다니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실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인간 문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편리 아닙니까? 좀 더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모든 지혜를 짜내고 좀 더 전보다 잘 살고 편하기 위해서 남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가지려고 하고 돈을 가지면 전에 누릴 수 없었던 편리함을 누릴 수 있고 편안한 생활을 자랑하고 과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때요?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재물을 갖기 위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진다 그러면. 그래 결국 어떻게 됩니까? 좋은 아파트에 살게 되죠. 그러나 영원한 천국은 더 멀어져 있어요. 더 좋은 자동차는 생겼는데 우리 주님은 더 저만큼 멀어져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편리함을 추구하고 재물을 추구했는데 좋은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즐기지만은 영의 양식의 달콤한 맛은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대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냐 그런 말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생각해 보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자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봅시다. 왜입니까? 이렇게 더 평안 생활을 위해서 하루하루 쪼개내서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냐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행복했어요. 삶이 바뀌었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문제가 해결됐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신 분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이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승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이 있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